나눠 드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것은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려 정말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참 갑자기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마스크 대란이 나가지고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요소수 대란이 나가지고 저희도 이 교회 차를 운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진단 키트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식량 대란이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요소수 부족하면 차를 세워놓고 좀 걸어가든지 하면 될 텐데 만약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아마 상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마지막 때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생명과 관련된 이 식량 문제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여러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리라. 정말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입니다. 너무나 튼튼하고 강건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의외였어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바벨론 나라의 로마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고 시대소망 636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을 하고 또 화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 지진, 화재,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평화로운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한 번은 또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고생을 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온갖 불의의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보험금을 타겠다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정말 상상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온갖 그런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안전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안전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안전할까 했더니 또 아파트가 무너지고
시골에 가서 살면 안전할까 했더니 시골에 또 뭐 산불이 나가지고 위험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한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다는, 제가 그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 올해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주의 그 5층 되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순식간에 화재로 소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어느 곳에도 안전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자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예. 우리가 코로나로 언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니까 어때요? 오늘 이렇게 또 야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강제로 지배하고 강요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그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부부가 이렇게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행복하게 딸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친구 보증을 썼는데 그 친구가 죽게 되면서 그 부부가 그 빚을 지게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후배 한 사람이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원석 하나만 운반하면 400만 원을 준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은 안 한다고 했는데, 부인이 남편 몰래 밀린 월세도 갚고 빚도 갚기 위해서 남편 몰래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말이 원석이지 마약 운반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까? 욕심을 가지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 후회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주 외딴 그 형무소, 교도소에 무려 2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합니다. 인종차별도 받고요, 핍박도 받고요, 성적인 희롱도 받고요. 근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가족사진 한 장,
남편과 아이와 같이 찍었던 그 사진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결국은 2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2006년 11월 18일 이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비행기, 누가 돈 몇 푼 준다고 가방 들으라는 제안이라든지 진짜 심지어 조그만 핸드백이라도 절대 그런 것, 형편이 힘들다고 비행기를 아예 안 탔으면 좋겠다. 돈 몇 푼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힘들더라도 감히 죄인이지만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이런 꼴을 당하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가족과 안 떨어지고 그냥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안이고 힘이 들고 경제가 힘드시고 그래도 그냥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가 집으로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절대 자기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630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몰인정하고 잔인한 행동들을 보고 우리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부모가 자식을 신고하고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고 친구가 친구를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고하시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도성이 함락될 때 함께 멸망하였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의 일입니다.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면은 그때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피할 기회가 잠깐 생기면 바로 성을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대가 포위했다가 잠깐 뒤로 후퇴할 때 다 성에서 빠져나와서 단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그 경고를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도성이 함락될 때 같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불과 여왕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천년기적 영광으로 돋보이는 징조들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런 도덕적인 문란과 타락한 그 세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숲속에 숨어가지고 조용히 비 올 날만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아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방주만 진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할 거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아 때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방주의 피난처를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노아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그들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죄를 일깨우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시간인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가 가정 세미나를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졌으니까 또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분은 교회로 초청을 하고 또 아직도 이렇게 교회로 초청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라인 그 링크를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보내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지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주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했는데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 안 했어?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844년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10월 22일에 예수님 재림할 것을 믿고 추수하는 것을 미뤘다고 추수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전도지를 사서 전도지를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대실망을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그들의 실망도 별로 실망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온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날이 새도록 그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대한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찌됐건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많이 아끼셔요. 그래서 어머니 하여튼 뭐 용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꼭 먹고 싶은 거 사드시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시고 이렇게 다 쓰세요. 그런데 왜 전략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통화하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남겨놓은 돈이 얼마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런 말을 하셔. 뭐 얼마 안 줬으니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이 어때요? 어찌됐건 아끼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자식들한테 그거 물려주려고. 그래야 자식들은 또 그거 가지고 누가 더 많냐 어쩌냐고 싸우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너무 아끼지 마시고 잘 드시고 잘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내 생각과 내 손과 행동을 통해서 돈을 쓸 수 있을 때 이렇게 선교 사업과 선교사들과 교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그래요. 무슨 지원금이 나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뭐 10만 원씩 뭐 지원금이 나왔나 봐요. 아버지는 희만 한 장도 못 씁니다.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그 나오는 돈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다 관리합니다. 요양원 비용 비출하고 뭐 병원비 지출하고 내가 10원 한 장도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이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럴 때에 좀 그런 걸 정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유언도 잘 써놓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일 때는 웬만하면 조금만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무 재산을 쌓아놓다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잘 써야 될 것이 세상적으로 잘못 쓰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지 않지만 주의 오심이 지체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지하게 하며 지체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이 목걸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틸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복하지 못하고 유산도 지참금도 없고 아주 가난한 하급 관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마틸드의 소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 자신이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마틸드에게는 돈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동창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괴롭고, 그 동창을 만나고 나면 며칠이고 슬픔과 후회와 절망과 비탄에 빠지곤 했습니다. 남편은 이 마틸드에게 무대의 초청장을 구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틸드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도대체 뭘 입고 가라는 거예요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은 비상금을 저축해 둔 돈을 털어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맞춰줬습니다. 옷이 마련되자 또 다른 불평이 생겼습니다. 장신구가 하나도 없어요. 보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파티에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구 포레스터 부인에게 장신구를 빌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마틸드는 친구에게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마틸드는 그의 소원대로 파티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고위층 남성들은 그녀에게 왈츠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취한 듯 정신없이 춤을 추고 새벽 4시에 파티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걸쳐주는 낡은 외투를 입고 누가 쳐다볼까 급히 길거리로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파티에서 최고로 주목받은 여인이 되고 싶은 그 허영심이 충족되었지만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4만 프랑이 필요했습니다. 4만 프랑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한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이니까 아마 더 크겠죠. 뭐 1억도 넘겠죠. 그녀는 많은 빚을 내어서 비슷한 목걸이를 구해서 친구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마틸드는 입고 싶은 옷은커녕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빈민들과 같은 삶을 보내며 빚을 갚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마틸드는 늙은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마틸드가 산책을 하던 중에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참았던 마음속 응어리를 말하기로 하고 친구는 늙고 초라한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틸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빌렸던 목걸이 그거 사실은 내가 잃어버렸어. 비슷한 목걸이를 사서 빚을 갚느라고 10년이나 걸렸어. 그리고 드디어 그 빚을 갚았어. 다 갚았어. 이제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틸드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마틸드, 그 목걸이 가짜야. 그거 500프랑밖에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틸드는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의 행복을 보지 못한 채 타인의 삶을 시기하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시기하거나 세상들의 사는 사람들의 삶을 시기하고 비교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데는 주변 사람이 잘나서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불안해서다.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 계속해서 타인을 통해 확신을 얻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안전한 것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떨 것이며 이 세상의 끝이 어떨 것이며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날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은 심판과 재앙과 이런 것들을 면할 수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사다가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미리 잠재워 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확신 없이 살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안전도 확실도 없지만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촉진시키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